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우리 모두 하나 하려면 40일 작정기도 하고 암식기도 하고 사모님 100일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보다 하나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나서 그부터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 일들도 주님께서 아주 선하게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봉사를 우리 전집사님 하는데 봉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같이 봉사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후 예배 후에 의자를 만들고 그다음 밑에 있는 자재를 3층으로 이렇게 좀 운반을 하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의자 모으기를 하시고 남자분들은 자재 올리는 저게 뭐 별로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2시간 왔다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공개하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소원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와 삶의 활력을 소원이 줘요. 그러나 소원이 없이 살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또 살아갈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나친 소원은 우리의 마음을 소비시켜요. 그런데 적당한 소원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전혀 없는 것보다 조금 있는 것이 우리를 더 활기 있게 만든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소원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소원이 없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회사 사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 선박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일꾼이 없대요. 특히나 숙련공이 없대요. 숙련공들이 다 이제 은퇴를 했고 외국 애들이 와서 그 일을 하다가 외국 아이들도 코로나가 조금 뜸해지니까 그동안에 집에 못 갔는데 자기 고향에 가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가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있으면 돌아왔대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6개월이 돼도 안 온다는 거예요. 걔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됐는데 안 돌아오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은 그런 회사에 와서 일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숙련공이 되면 상당한 대우를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뭐 소원이 없다 보니까 의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이 시간만 소비하는 그런 인생을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호소했어요. 일제시대에 정말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도 뭔가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꿈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노인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청춘이라고 그러면서 소원을 가지라고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활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풀어놓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내 인생이 잘 되겠나, 이렇게 가다가 정말 이게 뭐 제대로 되겠나, 이런 회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저런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소원을 막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셨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노인들도 인생의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가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원을 주시는데 나이가 들은 늙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소원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우리나라 나이는 63이에요. 근데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올해 이제 60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70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제 또래 목사님들이 은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뭘 할까?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그냥 무기력하게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은퇴 후에 과연 어떻게 살까? 저는 은퇴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일이 많을 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보다 훨씬 바쁠 거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갈 그런 목표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어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는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그런데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23살에 시작해서 82살에 완성했는데 60년에 걸쳐 썼어요. 세계적인 명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갔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 인생의 자기의 고뇌와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가치관과 철학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파우스트예요.
그 세계적인 명작이 된 거예요. 이 작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작품 속에 철학, 종교, 정치, 문화,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소원을 웬만하면 뭐 하다가 중간에 한 2, 3년 쓰다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60년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작이 나온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성취할 때까지 계속 그것을 향해 전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가져요. 그런데 소원이 없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이 소원이 많이 없고 사람들은 다 이 소원을 가지는데, 문제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가져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 물을 떠놓고 밤에 장독교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기도 하고, 집안에 소원 성취라는 글을 써서 붙이기도 하고, 정월 대보름에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또 정월 초하룻 날,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소원을 막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원을 빌었어도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를 살아왔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선진국대회에 올라갔어요.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밑받침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기도와 믿음과 소원과 헌신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원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는 방법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에게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룰 수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능력도 없는 그런 데다가 아무리 빌어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빌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는 인간적으로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정말 힘들게 난산을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보다. 그런데 야베스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했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간절하고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지역을 넓혀주시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소원을 이룬 사람이 됐냐, 성경에 막 66편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해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무슨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고 목사님도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쌓은 혜택은 별로 못 받아요. 그랬을 때 목회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부모의 공로도 없고 뭐 특별한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목회적으로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비구이더라고요. 사모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무슨 그 소원이 있으면 그냥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울산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산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신학교는 이제 신학대학이 아니고 신학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틈에 가서 개척을 하니까 뭐 부산신학교 나온 데다가 사람도 모르고 하니까 자기 굉장히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무시하고 그 방법이 없더래. 그래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 근데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더래. 그 얼마 전에 제가 상 받았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밥 사준다고 울산 호라에서 가서 밥을 좀 먹었어요. 밥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5만원짜리였어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이 5분이나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한 해 늦게 개척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40일 금식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사실 40일은 고사하고 4일도 힘들거든요. 3일만 해도 막 죽을 것 같아요. 난 처음에 옛날에 그건 몰랐는데 제가 이제 심장 좀 약했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 막 심장이 막 정신없이 막 뛰어요. 당뇨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40일 금식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소원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불임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처가 한나를 관시했어요. 전체를 막 관시하는 거예요. 한나는 항상 우울하고 괴로웠어요. 인생을 살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자기는 크게 부르짖었는데 목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막 간절하면 간절히 막 부르짖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제사장이 술 취한 걸로 오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주시면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남편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절대 불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임 여인도 태가 열려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아들을 낳고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거둬서 그의 소원의 6배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0절에 15절 12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수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죠. 한나가 간절한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6배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 소원을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려면 소원을 이룰 능력이 있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로서 그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21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이루어 주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또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2편 1절과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계속 20년을 막 쫓겨다녔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자객을 막 보냈습니다. 다윗은 막 맨날 도망다녔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사울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10년이 가고 그 20년이 지나도록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은 시편이 바로 22편이에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그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시험수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잠잠하시오니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막 탄식하고 한탄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에는 다윗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막 그러니까 그래 옛다 왕 해라. 그리고는 졸지에 사울왕 왕으로 다 던져줬어요. 이거 잘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아유 해라 그러면서 그냥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주고 싶은데 아직 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막 너무 간절히 막 달라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받아보면 잘못하면 탈납니다 이제.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왕이 됐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래 그냥 저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당장 줘서는 안 되겠어. 왕이 되려면 미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래서 준비해서 왕을 시켜야 돼. 그래서 다윗은 2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시키고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막 훈련하고 연단받을 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빨리 안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시편 2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듣고 계셨고 기도가 쌓이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또 다윗은 시편 20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의 들을 이끄시며 내 모든 소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2편 마지막에 22편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20편 마지막에 가서 다윗은 항상 시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항상 긍정적인 고백을 해요. 그런 공고한 자의 공들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나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리로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소원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한나는 6배로 응답해 줬죠. 또 야베스도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줘서 태어날 때는 형제들 중에 연약해서 어떻게 보면 저게 사람 무신하겠나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 소원을 더 높게 더 크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말씀들은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야, 그럴 거야 이런 기대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응답해 주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원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2절에 보면 풀처럼 속티비엠을 당하고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금방 마르고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불의를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안 이루어주시고 나쁜 짓만 하는 저런 사람들의 잘 살게 해주시느냐, 그런 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물질이 많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물질이 적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많아도 잘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웰빙이라는 것은 돈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들을 불평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도망 나왔는데 해방됐는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켰으면 끝까지 보호하시지. 앞에는 홍해 가로막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완전히 진퇴양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막 두려워 불고 떨었어요.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위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데 불의를 해요 악을 행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고 삼을 지어다. 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히 그 소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내가 기도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꼭 떨어뜨려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원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원을 향해 성실히 살아가고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미국에 다마소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기시처럼 내려갔습니다. 밤낮 불철저야만 노력하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 찾아요. 절에 가는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가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절대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가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이 다마소라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이 바빠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사업에만 몰두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잊고 있던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야, 이 사람의 능력이 참 무능하구나.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그러면서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적인 야망들을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여기 앞에 여기 지금 회사 하나 있죠. 여기 그 회사가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 골프장의 회사도 처음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고 이 옆에 공장 앞에 공장도 처음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다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업체 철도 그 뼈대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고 저 밑에는 파이프 만드는 공장이었고 그렇게 사업을 주셔서 사업이 이제 철도청에 납품하는 거니까 이거 뭐 안전하잖아. 안전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사장님들하고 제가 가끔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대화를 하고 했어요. 교회 집사님들하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교회를 소홀히 하더라고요. 파이프 공장 사장님 어느 날 갔더니 대낮에 얼굴이 뻘겋더라고요. 왜 뻘개요? 술이 취했더라고요. 집사님이 대낮에 술 취하면 어떡해.
서브로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쪽에 있던 사장님은 그때 부모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간대요. 왜 안 하면 그러니 저기 사업상 골프를 쳐야 돼서 안 간답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가고 골프 치는 부분 그 밑에 파이프 공장 사장도 주일날 골프 치러 오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가 흑자 부도가 났어요. 흑자 부도가 났다고. 흑자 나는데 부도 날 수 있어요? 흑자 나는데 부도가 났어. 왜 흑자 나는데 부도가 났냐? 양쪽 회사가 좀 잘 되니까 너무 과감하게 투자해버리니까요. 영천에다가 몇십억짜리 공장을 씌우고 기계를 몇십억짜리 막 들여놓고. 그런데 이쪽 회사는 지금 이게 생산이 잘 돼가지고 흑자가 났지만 그 흑자 나는 돈으로 그쪽에 투자한 적자를 메꾸지를 못해. 둘 다 부도나버린다. 자, 이 사람은 세상적인 야망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랬던 자신감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핑계로 중단했던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되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런데 때로는 순간적으로 이거는 회사에서 손해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손해날 것 같아. 그래도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경건 생활을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나.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물론 주님께 드리는 거지만 예배 시간에 드리기도 하지만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사실은 성경 읽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노방전도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사업이 망해가는데 이상한 짓만 하고 하니까 완전히 제정신 아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 회사는 반드시 부도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수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망할 줄 알았던 회사가 흥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장해서 재기하고 회사가 더 든든히 쉬워졌는데 그가 그렇게 된 그 원인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 딱 한마디였어요. 나는 주님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히 내 소원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히브리어로 아나그라래요. 아나그. 하나님을 아나그하라. 하나님을 절로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의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그러죠. 아니 주일날만 가면 되지 무슨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수요일 금요일만 가면 되지 뭐 매일 저녁 가서도 기도한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뭐 새벽에도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아니 맨날 교회에서 사냐? 미쳤냐? 그러면서 그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재미가 가장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제가 세상에 찾던 그 어떤 재미보다 더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재미를 경험해봐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게 더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교회 안 다닐 때 목사님 아들이 제 고등학교 짝이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되게 전도했죠. 야, 주일날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그랬어.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야,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그러면서 저는 맨날 주일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죠. 진양 자전거 타고 진양 놀러 가고. 그때는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진양 자전거 타고 놀러 가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자전거 타고 놀러 가는 거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재미있고 기도하는 게 더 재미있고 그 교회의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일날은 누가 나보고 붙들어 놓지도 않았고 와이프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찾으라.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6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기 밑에 파이프 공장 구두 맞잖아요. 남자 집사님은 진짜 집사가 아니야. 잡사 수준이야. 근데 여자 집사님은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이 3층을 지으면서 여자 집사님한테 우리 3층 짓는데 파이프 좀 무료로 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무료로는 줄 수 없고 대신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을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요새 저기 뭐 서울에 부산 교회인데 서울에 자주 와서 서울에 오셨어요. 100만 원씩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때 교회 짓고 막 진짜 어려운. 자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그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부산의 남천동 우체국에서 9시 반에 저하고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예 알겠어요 집사님. 그래서 이제 남천동 우체국 9시간에 갔잖아요. 그들이 집사님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봉투를 하나 이렇게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지어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이제 다 정비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세상에 신자들 몇 명 되기 전에 건축을 했으니까 IMF도 터졌잖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적금을 1000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근데 오늘이 그 적금 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목사님한테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1000만 원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000만 원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의 헌신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음에 책을 낼 때도 그런 얘기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더 지원하지 못해 더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응? 이걸 가지고라도 이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시고 이사를 가셨다고요. 여러분 회사가 부도났어. 3년 동안 본 적금 이제 1000만 원이 탔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나한테 주고 가야 되겠어요?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어요? 자기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고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위는 광주 고등법원의 판사가 됐어요. 그 아들은 변호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그분은 많은 헌신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표준 세번에게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게 성결시 본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최우수상 상금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안 놀라시네? 500만 원 보시면 어떤 분이 아니 1000만 원 주세요. 교회를 이루어진다. 500만 원 많이 준 거 제가 8천사에서 제1회 8천 문학상 공모를 해가지고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그때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이 있어요. 10개잖아요. 받았는데 이 성결신문에 났잖아요. 신문에 났는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전화를 했죠. 그러면서 10편 23편 5절 말씀을 나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23절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와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나는 별로 실감을 안 했어요. 그게 맞나? 상을 주시면 맞지만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건 꼭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상식장에 갔어요. 시상식장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성결신문사 전 사장이 거기에 왔어요. 축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성결신문사 전 사장이 내가 재판하러 갈 때마다 매주 나한테 막 인사하고 막 싹싹하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사장이 장로인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싹싹하게 대하니까 항상 막 인사도 와서 막 나이도 좀 꽤 되는데 먼저 하고 막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결신문 사장을 그만두고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이 된 거야. 장로 부총회장이 된 거야. 부총회장이 됐는데 제가 우리 교단 총무를 재판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불기소장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법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장을 냈고 재판위원들이 결정해서 불기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 교단의 이상한 몇 사람들이 이 총무를 찍어내기 위해서 나를 해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해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임시킬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총무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우리 지방에다 고소장을 넣게 한 거야. 근데 이건 법적으로 고소장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법에. 보세요. 검사가 불기소했다고 검사 고발하면 돼요, 안 돼요? 판사가 징역 1년 때렸는데 와 너무 적게 때려서 판사 고발하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장로 부총회장이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싹싹하게 잘했으니까 나는 믿고 장로님이 임원회 때 부총회장이니까 이게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그걸 나한테 왜 전화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안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한테 전화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그거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다 알고 지네끼리 다 짜고 하는 짓이야. 나한테 모른다 그랬어. 그리고
그리고는 작당을 해가지고 해임하려고 이제 이문희를 소집했는데 제가 싸우기 싫어서 정말 우리 자문 변호사 이번에 이제 상 받을 때 그분이 와가지고 또 막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자문 변호사가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소송하시면 100% 승소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소송에서 이기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교단에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리고 저는 그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를 나와가지고 이게 선거에 진 사람이 총무를 고소하고 또 나를 고소했는데 이 사람이 문자에다는 걸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잘못된 일이지만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자기는 뭐 더 이상 뭐 포기할 더 이상 이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팔아먹었어요. 교회가 없어요. 사퇴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자기는 지킬 것도 뭐 할 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그 문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과연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되나? 내가 지킬 게 뭐냐 생각하면 나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깨끗이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다 이제 마무리됐는데 결국 결론은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다 사회법에서 다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그 짓을 한 그 장로가 전 사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빨리 쳐다보니까 얼굴이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최우수상 받을 생각도 못한 거지. 나를 그냥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신문사를 읽던 신문사에 주최한 거기에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야, 목사님 성경지명이 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능력이 있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야베스처럼 한나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